예배라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너무 질려 그렇게도 말할 것 같아요. 예배해서. 그런데 저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예배라는 이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다 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예배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배를 잘 아시지요. 근데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예배는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신약에서도 물론 말하지만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성막하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춰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 지도라는 거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첫사람이었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식구로서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창조되어진 그 시간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일찍이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물론 복음적으로 말하면은 예수가 되지만 성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형적으로 교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성소, 성막, 다른 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실 처소를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셨는가 보았더니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에 그냥 마음대로 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셨다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그 속에 뭐를 두셨는가 보았더니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 바로 그것이 법궤였습니다. 법궤. 말씀을 읽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궤를 짓되. 한낱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나무 조각이지요. 보잘것없는 그 궤를 짓는데 그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넣으라고 하셨는가 보았더니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그곳에 넣으라고 지시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할렐루야.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보았더니 저는 자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 약속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계획이었더라고요. 아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법궤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 이것을 넣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 신구약의 율법 십계명을 어디에? 궤 속에 그냥 만나주시는가 보았더니 말씀을 두시고 그 속죄소 앞에서 그룹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는데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줄 이 명령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지요? 성막이 중요하지요? 성막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더 쉬울 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무엇을? 성막을 지으라. 할렐루야. 성막을 지으라.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고라 자손을 통해서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를 넣었던 것을 우리 목사님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만 넣으라고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민수기 17장 4절의 말씀의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법궤 안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민수기 17장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안에 없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그리고 또 무엇이냐? 만나 항아리.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에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할렐루야. 분명히 법궤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물론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지팡이도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놀라신 그 부활의 역사를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저는 오늘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 된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곳,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막을 구에게 예비토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모아서 또한 함께 예배토록 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목적,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 10계명. 모세야, 내 앞에 와. 내가 내게 줄 하나님 말씀이 있어.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에게 이 말을 지시하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각도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 각인되어 있지만은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이 그냥 너무 점점 무뎌져서 예배가 누구의 속성을 따라서, 바로의 속성을 따라서 점점 멀리 가게 만들어버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바라보실 때에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너희가 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심령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예배의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다,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의식 속에 빠져서 예배 참여하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졸고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족한 종이 서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분명히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왜 불러 모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응답이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을 응답해 주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감각 없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거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귀를 여시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이제 새벽 예배까지 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무섭죠? 제 성격 무섭습니다. 한번 하면. 이제 저녁 예배는 체질화가 되었어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편안해요. 근데 이제 아침 예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얘들아, 제가 상의를 했어요. 얘들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꾸 온다? 새벽 예배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싫다 하지 않아요. 피곤할 텐데,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저랑 힘들 텐데 그래도 하겠대요. 한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특히 우리 기쁨이가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말씀도 잘 듣고 그 말씀 잡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시더라.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 성막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정말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여러분, 두드려야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의문문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드려지는 예배가 더 확장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살기를 원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태어나라고 하셨을까? 살려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냥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응답받기 위해서 드려라.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동감하는 거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아이고, 오늘도 수요 예배 왔네, 금요 예배 왔네, 주일 예배 왔다 가네. 말씀은 들었지만 구슬이 선말에도 꿰야 보배라고 하는데 꿰어지진 않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 두 번째로 떡상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을 만들어 놓고 성수에서 그 떡 조각이 12조각이었죠. 12개.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실물이 없으니까 떡을 만들어서 바로 나야. 떡이 나라니까. 할렐루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게 나야.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시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어 놓고 떡을 12개를 만들어 놓고는 일일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무 자상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으로 다가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요.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가 없었다고. 이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참 저도 힘들었다라고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자상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이런 예수라니까 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믿어지십니까? 상에다가 떡을 차려놓고 자신이 이를 먹어야, 내가 떡인데 이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죽지 않아.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떡이라고 해서 자신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인종이라고 하고. 그런데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그분이 말씀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 것은 곧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식인종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심도 맛있게 드셨는데 이제 말씀도 맛있게 여러분들이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살이 찌고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막을 통해서 그 성소에 만들어 놓은 떡상을 통해서 내가 떡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먹어야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차려놓은 떡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 영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이 말씀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을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은 로고스의 말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으로 체험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제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막 여차여차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슬그머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셔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느냐고 묻지요. 그러면서 여차여차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치면서 왜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냉랭하십니까?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올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는 냉랭하지? 왜 하나님 말씀처럼 안 느껴지지?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라고 일단은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왜 붙여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주의 날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내마로 다가와서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돼서 영적으로 쑥쑥 젖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으로 먹을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 싶은데 기도가 없는 거야.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냥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못하시면 단 10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도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잘못된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권사, 집사
목사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게 레마의 말씀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눈이 안 열려서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축사하시고 나서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이게 레마예요? 말씀에 눈이 열려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져요? 진짜 맞았네. 그분이 메시아였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못 느낀다? 이건 답답한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마라. 똑같은 말씀이라고 앞서가지 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성막의 떡을 가르라고 했지요? 새로운 떡을 만들라고 했지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했어요. 똑같은 말씀이어도 아무 생각하지 마. 주시는 대로 봐도 하나님이 다른 말씀 분명히 주시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기가 나 그 말씀 알아? 하면서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조용히 해! 제가 야단쳤어요. 말하지 마. 교만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갈 수 있도록.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제 나름대로 맡겨주셨으니까 최대한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할머니로 또 목사로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 받을 때도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상에 베풀어진, 오늘 이 시간 이 베풀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예배만 참석해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저도 설교를 해보지만 성도들에게 기본 메시지를 전하려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도 수년을 생활했는데, 신앙생활했는데, 수년을 말씀을 들었는데, 수년을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설마 그렇진 않겠지라고 제가 딱 그 기본을 치울 때가 있어요. 메시지를. 그런데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신앙이 나태해질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걸 바라면서 기본 메시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본을 다루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구나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님 만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오늘 진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생명의 떡을 제대로 받아 먹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이렇게 주겠노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 한번 보세요. 살리고 싶어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레마의 그런 원칙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해보실 거죠? 기도하실 거죠?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라고. 5분이라도 해보세요. 목사님을 놓고 나 이번 주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셔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바르게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먹으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자,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으면, 자, 오늘 오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 찬양하면서 전도하겠죠. 교제하겠죠.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이 말씀을 먹은 성도가 건강한 성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령의 역사심 속에 그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원칙으로. 자, 그러면 쉽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기름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레위기 2장 5절에 있고, 제가 잠깐만 설명할게요. 레위기 2장 5절에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뭘 섞어? 기름을 섞으래요. 떡을 만드는데 우리 이제 고운 가루는 말씀으로 비유를 하면 그 말씀 속에 무엇으로? 성령의 기름.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냥 읽고 그냥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은 좀 알겠는데 더 깊이 알고 싶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될지 성령님 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그냥 입으로만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내 마음으로 다가와서 내가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저도 잘 안 되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제가 어떤 말씀을 붙여주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께서 이제 오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함께 믹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마다 하나님 일을 하여 주시어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그냥 로고스가 아니고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로고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할렐루야,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목사님 오늘 오전에 안전뱅이 전했는데 저 안전뱅이가 진짜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나에게 들려지게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안 찾아오시겠느냐고요.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합니다. 정말 힘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성령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안 믿어져요. 역사도 안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 분향단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분향단. 출애굽기 30장 1절에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기도가 통로잖아요. 말씀을 제 아무리 많이 받아봐요, 듣고 끝나버려요. 기도 안 하면 내 말씀이 안 돼요. 그런데 주신 말씀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고 믹서에서 계속적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소화를 시켜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그것이 놀라운 기사가 일어나겠죠.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려고 할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야, 오늘 이 시간 저 김순자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빨리 가서 이 모든 것을 상황을 파악하고 가서 그 소리를 듣고 내게 와서 보고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재밌게 풀어서 얘기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이 조영의 권사님이 남편을 놓고 자녀를 놓고 샤바샤바 하면서 기도를 해. 그러면 천사가 막 그냥 급히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금향로를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쏙쏙쏙 다 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알지만 더 신기한 거야. 참 재밌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항아리에 쏙쏙쏙 들어가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는 저축, 보험이다 그랬잖아요. 맞거든요? 저축이고 보험이 어디로?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에 떡상과 또 법궤 하나님 계신 그곳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서 분향단에서 기도하면 누가 와? 천사.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죠. 제가 조금 자랑해 볼까요? 요즘 제가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면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하라면 기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응? 저는 찬양 가사를 잘 못 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냥 방언으로 찬양을 주셔. 음은 다 아니까. 그러면 그 찬양하면서 계속 주방으로 갔다 방으로 갔다 말씀 읽었다 막 별 저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또 기도 주시면 막 또 방언으로 샬라샬라 하면서 방언하고 또 우리말로 주시면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거짓말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 우기가 증인이에요. 그치? 제가 그러고 다녀요. 집에서 시장 갈 때도 혼자 룰루랄라 방언 찬양 우리말로 찬양 이 기도 막 사람 듣거나 말거나 더 크게는 안 하지만 제가 그러고 다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은 막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궤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셔서 성도들에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셔야 합니다.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면 충분하다 주셨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 한 분이면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 탁탁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오랜 시간들을 걸어갈 때에 만나를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도록.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 엠마오 두 제자가 마음을 못 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래? 왜 와가지고 간섭이야?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성령께서 가셔서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다루시는데 그래서 마음을 열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예배로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분향단의 그 기도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절대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기도의 방법은 의심하지 마라. 의심이 와요. 오지만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 분향단의 기도에서 뿔이 있습니다. 분향단의 뿔이 있어요. 소뿔처럼 이렇게 돼 있어. 권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하지요. 선포예요. 기도는 선포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안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밤중에 일하시고 또 그 밤을 끝내셨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끝났어요. 그래서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할 때 지금은 문제가, 예를 들어 자녀 문제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믿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하면 우리 입을 하나님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혹시 경제 문제가 어려우면 하나님, 내 이 경제 문제 지금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또 질구의 문제도 마찬가지,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자녀 문제가 지금 그대로 있어도 그냥 믿고 전진하시라는 거예요. 선포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선포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자,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에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돼서 절반이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는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힘들어요. 분향단까지 찾아가는데 이제 그 그림대로 얘기하면 분향단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촛대. 촛대가 불을 밝히는 거야. 그 불이 누군지 알아요? 빛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빛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어떻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도록, 할렐루야.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둠을 밝혀주시면서 말을 열어 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정말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 못하는데요? 그냥 도전해 보세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쉬운데 우리 한국말만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생각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내 생각을 내려버리고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왜냐면 저도 방언 못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입을 맡겨보세요. 입. 하나 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 그럼 끝나겠습니다. 우리 기쁨이가 뭘 알겠어요. 그렇죠? 몰라요. 그런데 산 증인이 저기 있으니까 요즘 계속 저녁으로 아침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버벅거리고 기도를 못했어요. 우리 기쁨이가. 그런데 제가 맡기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이 말씀 잡고 꼭 기도해.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도해. 생각나게 하실 거야. 말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말씀을 책 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 들어. 똑똑히 들어. 그러면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기도의 패턴이 바뀌는 거야. 저도 놀라는 거예요. 성경을 잡고 기도가 아주 착착 나가는데요. 쟤도 놀래요. 쟤도. 어머? 속으로. 어머? 뭐가? 놀랬지? 이런 거야.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오셔서 입을 열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의존하여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법궤 앞에서이죠. 그리고 떡상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먹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그리고 마지막 기도 분향단은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하자. 승리합시다.